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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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특별 관리해 주심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더 좋아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에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예수님 역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거처가 뭡니까? 거처. 결국은 거할 집, 거할 장소 그런 것이지요. 정말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황금길에 진주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집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한 권사님은 이제 간증하면서 하신 얘기인데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거할 처소를 갔다 왔는데 100평 되는 아파트, 럭셔리한 아파트였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정말 100평짜리 아파트 럭셔리하게 그럴까요? 과연 천국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 저희 아버지가 와 계시는데 아버지는 또 예전에 제 나이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같습니다. 또 이제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보는데 막 꽃밭이 그냥 아름답게 그냥 이제 눈뜨기 싫을 정도로 막 계속 그냥 이러고 있고 싶다. 예,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실 만약에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황금길로 돼 있다 그러면은 길을 닦는 이유가 뭡니까? 길을 지금 이렇게 우리 밖에 나가면은 인도도 있고 이렇게 도로도 있는데 그렇게 길을 닦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풀이 많고 돌부대기가 많으면은 발에 찔리니까. 그리고 가시 같은 게 있거나 뭐 유리 조각이 있으면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도로 포장해 놓는 거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마차나 자동차가 더 빠르고 잘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포장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위험한 게 있을까요? 그런 위험한 게 있어가지고 황금길을 깔아놨을까요? 그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만드는 이유, 집은 왜 만들지요? 에덴 동산에 집이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집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한 세상인데 그냥 풀밭에서 봐도 뭐 해됨이 없잖아요. 동물이 나를 공격하겠어요? 아니면은 날씨가 나를 공격하겠어요? 해됨이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누우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럼 집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침입을 막기 위한 거지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침입을 막고 또 동물로부터 침입을 막고 또 날씨 춥거나 덥거나 그럴 때 또는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집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에덴 동산과 같다면 집이나 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황금길에 12진주문에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뭐 그런 천국, 그만큼 천국은 좋다. 천국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황홀하고 정말 그런 곳인데 이거를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눈높이를 맞추는 거지. 너희들 가장 좋은 게 뭐야? 그때만 해도 진주가 굉장히 비싸. 진주, 금 이건 최고의 가치였죠. 그러니까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뭐예요? 그냥 집 짓는 도구예요. 그냥 도로 포장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지금 그거 얘기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니, 그리고 상상도 안 되니 눈높이에 맞춰서 기본이 이 정도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가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잠시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마치 에덴 동산처럼 모든 곳에 먹을 것이 있으니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또 음식 준비한다고 막 요리한다고 막 시간을 안 보내도 되고, 그냥 가다가 배고프면 과일 따먹고, 또 뭐 혹시 알아요? 천국에는 막 빵이 자라는 나무가 있을지? 그러면 그런 거 따먹고, 예, 그렇게 먹을 게 풍족하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구별이 없으니 그냥 뭐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는 없겠죠. 당연히 항상 좋은 날씨, 계절의 변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계절의 변화는 없겠지만 마치 테마파크처럼 여기는 여름 공간, 여기는 겨울 공간, 여기는 봄 공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까. 그래도 겨울 공간에 가도 날씨는 훈훈해요. 따뜻해요. 하지만 우리 지금처럼 겨울을 느끼듯이 막 새하얗게 막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고도 합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입에서 뭐 어떤 말 나오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냥 찬양이 나오겠지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로 가득해서 찬양을 부르다가 또 산책을 하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쭉 가보기도 하고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갈 곳조차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그냥 이쪽으로 쭉 가다가 그 아름다움을 다 보고 다시 또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그래도 영원한 세월을 살면서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크고 넓겠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함께한 천국의 성도들과 만나서 천국 백성들 만나가지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성별의 구분이 없고 마치 천사처럼, 그러니 얼마나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형제 자매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멸종된 동물들을 또 보면서, 와, 하나님 이런 것도 창조하셨군요.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너무 사냥을 많이 해서 이런 동물이 사라졌군요. 그러면서 그 멸종된 동물들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굉장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쉬다가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탐험해 나가는 제 자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장소만 바뀔 뿐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이렇지 않은 거죠.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했으니까. 창소만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니 죽음이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어때요? 요셉 어때요? 요셉 예. 요셉이 아니라 야곱 어때요? 야곱.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야 이제 내가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그러면서 한마디씩 다 해주고 12아들 축복해주고 그런 거 하면은 또 모세 어때요? 모세도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여호수아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보니까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나 아무렇지도 않아.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난 갈 뿐이야. 난 괜찮아. 근데 내가 걱정이 아니라 누가 걱정이에요? 너희들이 걱정이야. 근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들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한 말씀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걸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던 것과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길한 말씀도 하셨어. 근데 그 불길한 말씀도 다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이 뭐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 너희들이 잘해야 돼. 지금 그거를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불길한 말씀 역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때로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피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안락,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개입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타협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전사가 아파치라는 그 인디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치 종족이 이제 총을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총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건 완전히 신출귀몰해가지고 이쪽에서 동쪽에서 번쩍 서쪽에서 번쩍 그래가지고 그 백인들이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전투의 사신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 미국 정부가 이 인디안이랑 싸울 게 아니다. 이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이들을 포섭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정책을 사용했답니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 넉넉한 땅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땅을 줄게.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침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인디안 자유구역을 이렇게 줍니다. 마음껏 너희들이 마음껏 여기서 살고 너희들이 마음껏 가축을 키우고 알아서 해. 그리고 언제든지 나오고 싶으면 나와. 우리가 환영해 줄게. 이제 그렇게 땅도 주고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당 보통 한 가정이 뭐 6명, 7명 이렇게 되는데 그 한 가정당 매달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그러니까 아니 이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도 팔아, 가죽도 팔아. 그래가지고 돈이 막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돈도 많고 파는 돈 팔아가지고 번 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야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있어? 이 돈 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막 싸우느라고 막 전투하느라고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안락해지니까 전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은 많으니까 뭐 해요? 이제 백인 구역에 갔더니 얘네들이 뭘 마시는데 희한해. 마셨더니 약간 기분이 좋은 것도 같고 뭐예요? 술을 마시는 거죠 이제. 네, 그들이 마시는 술을 갖다 마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뭔가를 줘요. 담배를 피는 거죠 이제. 담배인데 이제 아편, 마약 성분이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용맹했던 인디안들이 나태해지고 술주정뱅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오늘날까지 미국 내에서 인디안 그러면은 생애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그리고 나태한 그러한 사람들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지요. 타협했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힘이 있고 생기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가운데 3.1운동을 했죠. 3.1운동 그때 독립선언문을 기록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대요? 33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대요? 16명이었대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과 몇 프로였나 봤더니 2%가 채 안 됐대요.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은 많이 좀 없어져가지고 한 20%라고 하는데 20%하고 2% 미만하고 비교가 돼요. 지금은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500명 중에 1명이 뭐 이렇게 50명 중에 1명, 500명 중에 1명 그런 거죠. 2%니까. 그런데 그 중에 16명이 독립선언문 기록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으로 인해서 막 전국적으로 막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체포된 사람이 19,525명이었답니다. 19,525명.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3,426명으로 17.6%였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당시 이제 민족종교 천도교라고 해가지고 천도교가 2,297명으로 11.8%, 그리고 유생이 346명으로 3.6%, 불교 얼마나 됐을까요? 불교는 220명으로 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2%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20%나 되지만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2%도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 그래 너 기독교인 맞아 그랬는데 지금은 20%가 되는데 왜 오히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사회가 되었나요? 결국 우리는 타협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의 가운데 당당하게 싸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괜히 좀 뭐래요 불의를 보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손해볼까봐 피해볼까봐 그렇게 눈을 감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나 나나 뭐 똑같잖아. 나도 그래. 나도 불의를 보면은 두려워. 괜히 말하는 게 두려워. 근데 너도 그러잖아. 그럼 뭐가 틀려?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어차피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손해볼까봐, 누군가로부터 해코지 당할까봐, 죽을까봐, 그리고 손해를 볼까봐, 사람들의 손가락질 두려워서, 이래서 우리는 불의에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평가가 두려우니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핑계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시죠. 당연히. 야, 너 세상과 구별되라고 했는데, 세상 불의와 싸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맨날 타협하고 세상이랑 똑같이 지내고 구별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거죠. 죽음으로 막 내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불의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모나미 볼펜 제조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볼펜이 잘 팔린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볼펜 공장을 만들었대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결국 이 모나미 볼펜 공장이 부도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창고에는 재고가 막 산처럼 쌓였고 채권자들이 막 맨날 찾아와가지고 빚독촉을 해대니 이 사장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집을 가면 집에 찾아와, 공장을 오면 공장을 찾아와, 막 팔리지는 않아, 막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가지고 결국 간 곳이 아무도 없는 정말 산속 오지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는데 지금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좀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막 정말 간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 사장님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해서 그래, 회개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막 아니 정말 막 죽겠는데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나보러 회개하라고 그러는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 자꾸 이려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돈 잘 벌 때 주일 성수 제대로 한 적 있어? 도대체 한 달에 몇 번 나갔냐 교회를? 한 번은 나갔냐?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알죠. 주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 지킬게요. 그리고 저에게 하라는 봉사는 다 할게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대요. 근데 또 잠시 후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멀었다. 그거 가지면 안 되지. 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멀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한참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11조 제대로 한 적 있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기회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그때는 많은 돈이든지 적은 돈이든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하나님 주일 성도도 잘할 거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거고요, 11조도 끊임없이 잘 낼 거고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막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또 새벽녘쯤 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될 때 너는 나를 얼마나 생각했었니? 부도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지금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나를 찾지, 평상시에 나를 찾은 적 있었니? 평상시에 부르짖어 기도한 적 있었니? 아니면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봤니?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기도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나미 사장님이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 성도 잘할 거고요, 봉사도 잘할 거고요,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만 도와주신다면은 정말 성경도 매일같이 읽고 기도도 매일같이 하고 정말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서 따로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가중에 이제 마음에 좀 평안이 좀 올 때쯤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지. 그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쫙 폈습니다. 근데 하필 핀 데가 또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 이제 싹 읽다가 보는데 21장쯤 갔어요. 21장 갔더니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근데 해변가에 어떤 남자가 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 던지죠. 그리고 딱 올렸는데 어때요? 그물이 막 찢어질 듯하게 막 겨우 끙끙 대가지고 올라왔어요. 무태 올라와서 너무 많아가지고 세봤더니 몇 마리래요? 153마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볼펜 이름은 153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모나미 153,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생산을 이제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왕 만들기 시작했으니 하나님,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이래요. 그럼 4,500만 개 만들어야 되는데 기왕 만드는 거 4,500만 아니고 당시 인구수가 45억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4,500만에다가 45억 하면 대략 한 50억 개 정도를 만들게요. 50억 개 정도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50억 개를 만들 생각으로 이제 막 생산 공장을 막 돌리기 시작했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볼펜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 모나미 153 알잖아요. 그거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흰색에 검은색, 정말 색깔도 촌스럽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어때요? 요즘 볼펜이랑 비교하면은 그 디자인도 참 촌스럽죠. 그런데 이 볼펜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IMF 때 다른 볼펜, 다른 펜 공장들 막 힘들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할 때 아무 타격을 받지 않았대요. 계속 오히려 막 수출길이 열려가지고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2007년 모나미 153 볼펜이 생산이 50억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인기 있는 볼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죠. 근데 설명이 안 된대요. 설명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이런 볼펜 가지고 이렇게 50억 개를 만들어가지고 팔아? 경제적인 분석도 상품 가치적인 면에서도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장님은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백, 이 모나미 사장과 같은 고백이 지금 지난 20여 년 동안 전쟁터에서 생애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앞서서 전쟁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우리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 됐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나요?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살고 계시나요?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그 아동부 그 교육위원회 가가지고 이제 격려사를 하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제 아동부 이제 이쪽 서북로에 이쪽 지역에 아동부 교육 목사로 이제 제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교사들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뭐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답이 안 나오죠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성경 좀 그만 가르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좀 가르치십시오. 성경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국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아이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라,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이거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생각이 뭐예요? 결국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맞지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배워가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부 아이들에게는, 초등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줘야지 성경 이거 지식적으로 알려주면 뭐합니까? 근데 오늘날 교육 현장이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이들 몰라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뭐 그랬지, 뭐 착하게 살래, 나쁜 짓 하지 말래. 아이들을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메리트가 없어요. 학교에서 듣는 얘기랑 똑같은데, 착하게 살아라, 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남들에게 선한 일 행해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통해서 일하셨는지 여호수아를 가르치면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해주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하는 거죠. 동시에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 있을 때 선생님들한테 무차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제발 공학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공학 공부 준비 안 해왔으면 안 해도 되니까 공학 공부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풀려나게 해주셨어.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뭐 그런 이야기. 그런가 하면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우리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선한 말씀을 하셨으면 그 선한 말씀하신 것 이루실 거고, 불길한 말씀하신 것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선한 말씀들이 너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불길한 말씀들 또한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어떻게 된대요?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선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는 얘기가 주일날이죠. 주일날 한국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건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